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가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환경에 묶여 있었죠. 그리고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마 또 개인으로 들어가면 아마 각자의 삶에는 이런저런 문제들에 짓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이렇게 짓눌려진 상황 안에서 잘 견뎌오셨고, 또 승리자의 길로 가는 길을 우리가 오늘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2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진짜 승리의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은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원리, 야베스 삶의 전체를 한번 통틀어 보고요. 다음 주는 야베스의 기도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뭘까?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닥친 현실의 문제를 벗어나는 게 힘들어요. 또 환경이 내게 닥친 이런 거를 한계를 극복하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수 있죠. 열심히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다가도 딱 한계에 부딪히면 그게 문제든 코로나19 상황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어떤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이 물질의 문제를 풀어내기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또 몸에 병이 들었으면 질병의 문제를 벗어나서 회복하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묶여있는 현실 앞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렇게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체념하듯이 그냥 막연하게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 주저앉을 때는 핑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내 이 몸 상태를 봐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또 나 혼자 애쓰면 뭐예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나는 배운 게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자꾸 뭔가를 핑계대면서 현실에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묶여버린 내 삶이 진짜 어쩔 수 없는 것일까? 벗어날 수 없을까? 극복할 수 없을까? 승리의 길은 없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야베스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요. 우리의 삶에 묶인 현실 앞에 아무리 비참하고 힘든 현실일지라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승리의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과 문제는 운명도 아니고 팔자소관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의 현실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우리한테 이걸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면서 꿈꾸고 시작했고, 그리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환난과 근심에 벗어나서 내 삶을 세워주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야베스를 소개한 내용은 족보 속에 나와 있습니다. 야베스 1장부터 9장까지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인데, 특별히 이제 그 야베스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족보는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며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500여 명의 사람이 1장에서 9장까지 나온 인물들이에요. 근데 족보는 낳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며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야베스 4장의 야베스에 와서는 잠깐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이야 하고 족보에 갑자기 야베스의 인생을 소개를 해요. 아주 독특한 부분이죠. 족보는 낳고 누구의 아들이면 이렇게 가다가 역대기 기자는 4장에 와서 야베스의 인생을 주목하면서 이의 인생을 짧은 2구절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특별한 사람, 뭔가 말할 것이 있는 사람, 꼭 말을 해야만 되는 사람, 500여 명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소개를 해야만 그의 인생을 설명해야 될 만한 사람이 야베스이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이 시대 안에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하면서 좀 말씀을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안에서 특별히 뭔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또 이 시대 안에 내가 뭔가를 말하게 되는, 또 말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내 인생을 말할 때 그냥 족보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특별함이 있는 인생으로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 이제 오늘 야베스의 삶은 우리한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이제 야베스를 통해서
오늘 제목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원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의 인생을 기적으로 채우는 세 가지 원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첫 번째 원리가 있다면 그거는 꿈과 비전을 말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꿈꾸는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이 야베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그의 삶을 기적 같은 삶으로 바꿔놓고 변화시켰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현실에 묶여서 좌절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았고 신세한탄하지도 않았고 누구 탓하지도 않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려면 나의 지역을 좀 넓혀주시고 나의 인생을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이렇게 이제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꿈꾸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인생 현실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꿈이 하나 있는데 좀 이 환난에서 벗어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렇게 꿈꾸는 인생, 이거를 천상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묶여있는 현실 앞에 답답해하고 때로 힘들어하고 때로는 비참하다고 자기 인생과 운명을 탓하면서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꿈꾸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고 있는 인생인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놀라운 비전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이제 먼저 점검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능력 있는 삶이 되려면 누수되지 않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수도관이 터져버리면 막 그냥 누수가 돼버리죠. 그러면 아무리 대청댐에서부터 물을 공급해서 집으로 보내려고 해도 누수가 되면 단전되고요. 물이 공급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해도 내 삶이 믿음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누수되는 인생이에요. 터져버린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게 얼마나 비참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꿈꾸는 인생, 비전을 갖는 인생으로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번뿐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우리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잖아요. 한 번 살면 지나고 끝나는 인생인데 이 남은 인생이 힘없이 능력 없이 꿈도 없이 그냥 망가진 채로 그냥 터져버린 수도관처럼 누수되는 인생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을 강건하게 세우는 이 꿈과 비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우리가 내 가치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가치에 대한 말씀을 몇 주 전에 드렸는데 그만큼의 값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나의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시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쓰레기 취급해버려요. 나의 인생을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초라한 인생, 비참한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하루하루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나로 살아가게 하신 인생이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실까? 가치라는 것은 값을 그만큼 부여한 것이잖아요. 비싸게 주신 만큼 여러분은 그것에 값어치를 부여하고 그거를 잘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생각할 때 얼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얼만큼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값어치와 값을 부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가치를 얼마만큼의 가치를 여기시고 부여하실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니까 십자가가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야, 내가 너의 인생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아느냐?
내가 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목숨의 값으로 너를 구원할 만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그만큼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생각하고 있어. 하고 우리한테 이만큼의 가치를 부여했어요. 예수님의 목숨값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니까,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나의 가치는 그만큼 귀중한 거거든요. 그만큼 가치 있는 거거든요. 가치가 부여됐으면 그만큼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그만큼의 귀중히 여기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만큼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런 특별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못 살겠다고 말하고 내 인생은 비참하다고 말하고 나는 초라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이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나를 위해 기대하시는 오늘의 삶을 내가 사는데 나는 열등감에 묶여있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초라하게 생각하는 나의 삶은 스스로 망가뜨리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도 묶이지 않았습니다.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꿈꾸기 시작하고 비전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세워갔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꿈과 비전은 마치 송수관과 같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사막 같다고 우리는 비참해하잖아요. 실패했다고 비참하고 초라하다고 말하는 메말라버린 사막, 초라한 인생 같은 사막 같은 인생에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치 대청댐에 그 풍요로운 물이 여러분의 집에 올 때까지 물이 그냥 오지 않잖아요. 송수관이 필요하거든요. 비전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송수관과 같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막 같은 데 인생을 연결해서 그 풍성함이 흘러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비전과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해 그런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연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막 같은 내 인생이라고 초라하다고 비참하다고 머물러서 좌절하지 않고 끝없이 꿈꾸는 인생,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인도하심에 내 삶을 연결하고 싶어하는 인생, 이게 꿈과 비전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현실에서 꿈꿀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많은 인생, 풍요로움이 있는 인생, 복에 근원된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처럼 되어버리죠. 소망 없는 인생이죠. 월트 디즈니라는 분 너무 잘 아시죠? 플로리다의 올랜드에 있는 월트 디즈니 월드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를 만드신 분이 월트 디즈니예요. 근데 이분은 이 월트 디즈니 월드가 만들어지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했죠. 그는 꿈꾸었고 기대했고 소망했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마이크 벤스라는 사람이 설계자였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의 부인과 월트 디즈니의 부인과 이 마이크 벤스가 준공식에 참여해서 이게 커트를 하려고 하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참 불행하고 안 됐습니다. 이거를 완공한 거를 못 보고 돌아가셨으니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마이크 벤스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월트는 꿈을 통해서 이 공원을 먼저 봤습니다. 디즈니가 꿈을 통해 이것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이 공원이 생겼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그가 꿈꾸었고 기대했고 소망했던 것들이 설계자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마이크 벤스가 월트 디즈니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런 이런 것을 만들기 원합니다. 이렇게 공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놀라운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가 그의 꿈을 이야기했고 그 꿈이 설계로 그려졌고 설계된 것이 현실로 만들어진 게 공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내일에 대해서. 내 현실이 이러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몸이 약하니까,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냥 꿈 없는 인생의 미래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월트 디즈니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은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됐고 설계된 그것은 현실로 만들어졌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제 두 번째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거는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꿈꾸고 그 꿈이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게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무슨 꿈을 내가 꾸고 있는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내가 살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꿈꾸어야,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마치 이 송수관처럼 연결해서 그것이 나에게 사막 같은 내 인생에 물이 흘러오게 만들듯이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 연결하는 송수관과 같은 것입니다. 리차드 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보다 원대한 비전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기대하고 더 많은 일을 하려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풍성함을 원하시면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 하기를 기대하시고 더 큰 꿈을 꾸시고 더 큰 비전을 가지시고 더 큰 열정을 가지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7장 17절을 보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좋은 철을 만나야 철이 더 날카로워지고 다이아몬드가 세상에 가장 강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는 것은 더 강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야 꿈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오늘 야베스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성경에 나온 이렇게 현실에 묶이지 않고 꿈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 묶이지 않은 꿈의 사람이 되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오늘도 이 꿈을 회복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2년의 시간이 묶여 있었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는 이런저런 것으로 묶여서 꿈꿀 수 없는 내 현실 앞에 비관하지 마시고 오늘도 꿈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꿈꾸게 하는 사람, 누군가를 가슴뛰게 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과 연결된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는 이제 이 비전과 함께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원리는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에요. 야베스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이게 야베스를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형제들 중에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게 했고 또 성경에 특별하게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장부터 9장까지 이제 이렇게 이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야베스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거든요. 유다 지파는 이제 역대상 3장부터 나오는데 특별히 왕족, 다윗의 후손들인 왕족들로부터 그 족보가 계보가 시작이 돼요. 근데 4장에 딱 넘어오면 유다 지파이긴 한데 별 볼 일 없는 가문들, 주목받지 못하는 가문들이 그 안에 기록됐습니다. 야베스는 왕족의 유다 지파가 아니고요, 그냥 초란한 가문의 후손이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 결핍의식이 있어요. 빈민의식이 있어요. 내가 나는 뭐 가난해서,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그래.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의 어떤 것들을 자꾸 들어서 별볼 없는 인생으로 취급을 하고 그냥 그렇게 눌러앉고 핑계대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꿈을 꾸지 않는, 믿음도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족보는 육신의 혈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족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세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풍성함이 있는 풍요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하나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만유의 주 되시고 만유보다 크시고 가장 풍요롭고 풍성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 너희가 예수 안에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구하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이 나의 부유함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이 돼야 되죠. 근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부유함이 나의 부유함이 되지 못할까?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이 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은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사막 같은 궁핍한 힘들고 어려운 메마른 인생을 살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말하면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송수관처럼 연결이 일단 안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오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문제예요. 나에게는 꿈꿀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다시 이제 야베스로 한번 가볼게요. 역대상 4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그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야베스는 결론으로 말하면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일단 돼 있어요. 탁월한 인생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수고로이 낳았다는 뜻이고, 좀 더 원어적 의미로 들어가면 고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경우는 없거든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한테 저주의 의미를 담으시는 이름이 있나요? 자식을 낳아서 야,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는 고통이야. 너는 내가 수고로이 안 낳았으면 더 나을 뻔한 자식이야. 이렇게 이름을 야베스라고 붙여버렸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이름을 줬대. 이것도 참 이상한 부분이에요. 이 당시의 전통은 이 여자는 사람의 수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름 짓는 거는 여자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지어야 되는데, 이게 말하는 의미는 야베스는 사생아일 확률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낳으면서 그 어머니가 네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구나. 너의 인생에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수고로이 낳았다. 너는 고통이다. 하고 아예 이름을 줘버렸으니 부모로부터도 축복받지 못한 저주받은 상태로 태어난 이 아이. 이게 그의 운명의 굴레처럼 씌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름은 부르라고 붙여놓은 것이니까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야베스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너는 가문의 수치야. 네 어머니가 너를 낳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 계속 그게 굴레에 쓰여져 버렸잖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주가 그에게 쓰여진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쓰여진 굴레라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그래요. 가난한 나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가난한 것에 대해서, 못 배운 것에 대해서, 집안 배경에 별 볼 일 없는 것에 대해서, 공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끝없이 세상은 우리를 보고 판단하고 굴레를 씌워놓고 스스로 나도 내 인생은 저주받았어. 나는 내 인생은 특별하지 않아. 우리 집안은 이렇게 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막 계속 자기가 자기를 굴레를 씌워버려요. 그리고 꿈꾸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뭔가요? 돈이 없는 것이 약점입니까? 몸이 병든 것이 약점인가요? 나이 많이 든 것, 배우지 못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오늘 야베스를 잘 보세요. 거기에 묶이지 않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내게 씌워진 운명 같은 모든 것들을 떨치고 일어서는 게 믿음입니다. 모든 것들을 깨트려버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약함과 무능함과 연약함에 묶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연결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연결해 그 믿음을 통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자의 길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야베스는 이 믿음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자기 운명같이 둘러쓰여진 이름에 이미 저주가 담겨져 있는 것에 묶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판단에도 묶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 꿈꾸기 시작했고 비전을 가졌고 하나님께 복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꿈꾸며 기대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그의 인생. 여러분, 어떤 것이 약점이든지 무엇이 나를 묶고 있든지 믿음으로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꿈꾸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야베스같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는 인생,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결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창기였어요.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진짜 비참한 인생이에요. 가장 죄인된 모습으로, 가장 불행한 운명의 굴레를 씌워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만나면서 그 큰 은혜를 힘입었어요. 그리고 그는 변화됐습니다. 변화된 그 인생을 한번 추적해 가보세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창녀인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 7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주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요. 주님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도 같이 전해질 것이다. 기념이 될 만한 인생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첫 번째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무덤으로 갔던 여인, 그리고 부활에 주님을 만났던 여인, 그리고 첫 번째 증인이 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내게 쓰여진 굴레 같은 내 인생에 함몰되지 마시고 묶여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내가 세워질 때 기념이 될 만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 믿음의 자리에 설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기념이 될 만한 인생, 특별히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인생, 하나님 영광 누리는 삶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분을 더 소개해 볼게요. 제키 로빈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키 로빈슨은 이제 프로 야구 선수였는데요. 74년 전 1947년까지 미국에는 프로 선수에는 흑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마추어 선수들까지는 흑인들의 선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프로로 딱 가려는 순간에 모든 걸 차단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농구든 야구든 뭐 축구든 할 것 없이 프로 선수가 될 때 돈을 벌고 인기를 누리는 자에게 흑인을 허용하지를 않았어요. 이 상황 안에서 얼마나 묶여있는 상황이 비참해요. 흑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재능과 능력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제키 로빈슨이라는 이 사람도 다혈질적이고 막 운동도 잘했는데 근데 써주는 사람이 일단 없어요. 울분과 화가 너무 가득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에는 이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흑인 차별이 심해서 버스를 타면 흑인석이 지정돼 있었어요. 근데 막 흑인석이 안 앉게 되니까 막 싸움이 일어났고 울분을 터뜨린 그는 결국 붙잡혀서 감옥에 가기도 했어요. 근데 재능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LA 다저스의 브렌트 리키라는 감독이 이 제키 로빈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의 재능이 참 많으니까 내가 이제 LA 다저스로 흑인으로는 최초로 이제 영입을 하는 거예요. 영입을 하게 될 텐데 한 가지 약속을 하자 하고 이 브렌트 리키라는 감독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자네가 그라운드에 나가면 군중이 매 게임마다 갖은 욕설과 야유를 퍼부을 것이고 물건들을 집어넣을지도 모르며 증오에 찬 고함과 눈길을 던질지도 모르네.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네는 절대 감정적인 보복적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네. 알겠나? 자네는 자신을 위해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차별받는 흑인들 전체의 명예를 걸고 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제가 두 번째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나의 삶은 나에게서 끝나시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꿈의 통로를 열어주는, 누군가의 믿음의 본이 되는 기념이 될 만한 인생이 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제키 로빈슨은 이 말을 딱 들었어요.
듣는 순간에 흑인은 한 명도 지금 프로 선수로 뛰는 사람이 없는 1947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프렌치 리키가 예수님의 생애라는 책을 딱 줬어요.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는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의 길이에요. 얼마나 수치와 수모의 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과 침뱉음과 뺨맞음과 그 온갖 것에 비아냥과 조롱 가운데 주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키 로빈슨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걸 참아내셨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많은 수모를 참아내셨구나. 그 많은 비아냥과 조롱과 침뱉음과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 십자가 길을 갈 때 수많은 무리의 조롱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 길을 가서 십자가 지신 다음에 그 자기를 죽이는 무리들을 위해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신 주님은 딱 한 가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결심했어요. 내가 이 선수의 생활을 잘 감당해서 흑인들에게 이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하고 그는 결단하고 감독과 약속을 했어요. 그가 1947년 4월 15일 첫 번째 경기에 출장을 해서 1루수 첫 번째 선수로 딱 나가는 순간에 경기장은 뒤집어졌습니다. 한 번도 흑인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흑인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흑인 선수가 첫 번째 타자로 딱 나오니까 거기에 막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온갖 야유와 조롱과 비난이 쏟아졌고 막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경기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상태가 됐어요. 계속 경기를 하면 할수록 협박 편지에 막 온갖 조롱에 비난에 야유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했대요. 한번 실수라도 하면요, 그거를 막 못 견디고 사람들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나중에 기록하기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로빈슨은 구장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런 모욕과 고통과 따돌림을 당하고도 저렇게 의연하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로빈슨 밖에 없을 것이다. 그가 한 번도 분노하지 않고 한 번도 막 이렇게 사람과 다투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거를 보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그런 수모를 당하셨다면 나도 견뎌야지. 온갖 협박편지와 죽이겠다는 협박편지를 받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답장을 했다고 해요. 당신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나를 같은 인간으로 대해줄 순 없습니까? 로빈슨은 약속대로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못 견뎌요. 분노해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려요. 제키 로빈슨은 약속을 끝까지 지켰대요. 10년 동안 LA 다저스 야구 선수로 있었어요. 1947년에 그가 첫 번째 뛰던 해에 신인상을 받습니다. 두 해가 지나 1949년에 MVP로 선정이 됩니다. 6번이 다저스가 리그에 우승을 하게 돼요. 그리고 1962년에 그는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을 올리게 돼요. 그렇게 견디고 참고 묵묵히 감당한 그는 그 이후에 많은 흑인들이 수백, 수천, 수만 명의 흑인들이 프로 선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일을 기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기념이 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대의 야베스가 되기를 소망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목숨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절대로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삶을 향해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하시고 오늘도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영광스러움이 있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묶이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일어서서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도인데, 오늘은 기도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좀 살피고 다음 주에 이 기도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다시 역대상 4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게 진짜 우리의 문제일까요? 약점이 여러분의 약점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꿈꿀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꿈꿀 수 없는 현실에서 꿈을 꾸는 게 비전입니다. 현실이 다 이루어지는데 꿈을 꿀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현실이 잘 되고 있는데 비전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삶이 무너진 비참한 자리이기 때문에 꿈이 필요하고요. 내 인생이 초라하기 때문에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언제 필요해요? 내 삶의 자리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다 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 내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별빛이 빛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칠흑같이 암흑 가운데 답답한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하나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언제 간절한 기도가 드려집니까? 내 뜻대로 잘 될 때 기도가 되시나요? 내 삶에 문제가 많고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그때 기도의 자리에 서게 돼요. 자, 이 차이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초라하다고 비참하다고 주저앉는 인생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주저앉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칠흑같이 어두운 내 인생에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꿈꾸기 시작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자리에 서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내 능력으로 안 되게 눈물로 기도하며 주 앞에 서는 기도자의 자리에 서게 돼요. 이 차이를 아십니까? 무너진 현실 앞에 체념하듯 그냥 살아가는 인생. 꿈꿀 수 없다고 포기한 인생. 그러나 야베스는 그 자리에 묶여버리지 않고 자신의 운명 탓으로 말하지 않고 여전히 꿈꾸는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비참한 자신의 현실 앞에 하나님 한 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그리고 누구도 떨쳐버릴 수 없는 운명 같은 그 자리에 그는 기도를 하나님께 나갔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제가 설교 결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혀 궁금하지 않은 인생이 있어요. 별로 바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뻔하니까. 화를 낼 일에 화를 내고 힘든 일에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뻔해요. 궁금할 것도 없고요. 당연한 듯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는 어떤 사람, 코로나19가 힘든 상황을 지나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고통을 당하는데 여전히 꿈꿈의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 자포자기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면서 오늘도 날마다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을 보면 궁금해지죠. 여러분의 인생이 궁금증을 유발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기대하세요.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님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볼 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내가 대답할 말이 있는 인생,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라 하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나의 인생을 대해서 궁금해하는 인생. 어떻게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모두 무너지는 삶의 현실에, 진짜 비참한 자리에 너는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꿈꿀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 너에게 일어난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어보는 궁금증이 있는 인생, 이런 기적 같은 삶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소개해 볼게요. 존 프레이저라는 무하마드 알리는 다 아시죠? 당대 가장 유명한 복서였는데 존 프레이저가 그 당시에 당대에 같은 유명한 선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챔피언은 링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링에서 인정받을 뿐입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 챔피언은 링에서 되는 게 아니라 링에서 인정받을 뿐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챔피언은 링 위에 올라가서 승리해야 이제 챔피언이 아니라 승리해야 챔피언이 되는 것인데, 존 프레이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챔피언은 이미 링에 올라가기 전에 충분히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래서 준비된 챔피언이 된 자질이 있는 사람이, 링은 어디냐면 그거를 확인하는 자리일 뿐이지, 챔피언은 링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링 전에 훈련하는 과정이 이미 만들어진 것이다. 링은 단지 그거를 인정받는 자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자리예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자리인데, 결정은 어디서 날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말씀을 묵상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미 승부가 나요. 그것이 증명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어디서 승부를 보셔야 되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 승부 보셔야 돼요. 승부처가 거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셔야 돼요. 가장 비참한 현실에서 꿈꾸는 나의 이 모습이, 또 날마다 주어진 삶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선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로 연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승부처입니다. 기도에서 승리하셔야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증명하는 자리, 드러나는 자리지 승부처가 아니에요. 이미 승부처는 여러분의 예배에서, 여러분의 기도에서, 여러분의 말씀의 자리에서 이미 승부가 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끝없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서 내 마음과 생각이 이미 승리자의 삶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그 순간에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모든 사람이 무너진 그 자리에 믿음으로 일어서시고, 모든 사람이 한숨 짓고 탄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야베스를 찾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기념이 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는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될 것이고, 일상에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묶인 모든 현실을 떨치고 일어나셔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무너진 자리에 믿음으로 일어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숨 짓고 탄식하는 자리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모든 이 시대의 야베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